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고별 설교 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여기 33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계속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본을 들면서 이 감독들, 지도자들 또 당연히 자기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여기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하자면 연보를 이렇게 유용 착복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하게 그렇게 해서 저렇게 활동을 한다. 사례도 안 받고 그러면 무슨 수로 하겠냐. 분명히 겉으로는 안 받는 척 하지만 뒤로 다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쭉 이렇게 변호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거기서 이제 고린도서를 썼는데, 여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 사역자는 물론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돈, 물질 문제가 이게 안 따라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그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뭐 100%는 물론 아니지만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만큼 이 물질 문제가 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상당히 너무나 그 심각하고 또 중요한 그런 이제 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근본적으로 욕심과 교만인데 그 욕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욕과 정욕 또 사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책임질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삼가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물리쳐야 돼요. 탐심이 들어오고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물리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고 탐심이 일어납니다. 들어옵니다. 하여튼 뭐 그럴 때 그러니까 항상 삼가 조심해서 깨어서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를 하면 그게 자리를 잡는다는 말이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이 딱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이 모든 것이 그래요. 이 마음을 그래서 지키라 그랬는데 이게 그걸 받아들이고 한 자리를 잡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게 점점 그게 이제 더 커져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든지 점점 커져서 그것이 마침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게 행위로, 말이나 행위로 나오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죄가, 욕심 잉태한 이제 죄가 점점 안에서 차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나옵니다. 속에 있던 것이 커서 처음에 조그마한 그 욕심의 싹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걸 뽑아버리지 않으면 뽑아도 또 나고 또 나고 하겠지만 그걸 놔두면 이제 그게 내 안에 자라나서 이제 그렇게 그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이제 죄인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의 고통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네. 이 모든 이 탐심을 물리쳐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이 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 네, 지극히 작은 거 여기 이제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이제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은 이 물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이 말씀 듣고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물질이 제일 작은 거다. 그러니까 이 물질 가지고 불의한 거, 하나님의 것, 자기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런 것 가지고, 그 남의 것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물질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럼 큰 것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질은 제일 작은 것이다. 우리가 달란트나 문화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갑절의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의 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결산했을 때 칭찬하신 거 그러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금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이게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20년인가요? 예.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금은 15배니까 은혜. 금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9만 데나리온이에요. 예. 그러니까 5달란트는 45만 데나리온. 일당 10만 원씩 잡아도 한 450억, 20만 원씩 잡으면 900억.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450억씩 일당 10만 원짜리 450억 맡겼는데 450억을 더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이해하기 쉽게 5달란트 450억을 맡겨주셨는데 450억을 가지고 요즘 일당 10만 원짜리 없다 20만 원 그래 900억 맡겨주셨는데 900억 더 남겨서 1800억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결산했더니 주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물질은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크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탐심을,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우리가 눈이 어두면 어둠에 온몸이 어둡고 어둠 속에 어둠의 길을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몸이 어두워서 어둠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섬기게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탐심, 이 물질 문제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손으로 일을 해서 다 쓰는 걸 충당했고 또 도와줬다. 약한 사람들을 35절에 도와줬어요. 약한 사람들을. 그 사례를 받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히려 자비량하면서 그걸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본받아야 될 그러니까 그런 참 본을 보인 그런 위대한 귀한 사도요.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 그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렇게 친히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선교 동행하는 같이 선교 비용에 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언제나 많으니까 약한 형제들 이 오히려 도와줬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문자적으로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이. 네. 그래 이제 그때 받은 말씀일 수 있고 아니면은 뜻을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라 그래, 주라. 형제들 이웃에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꽉꽉 눌러서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눌러가지고 후이 되어서 꽉 눌러니까 얼마나 막 가득 안겨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편에도 보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에 대한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41편인가 하여튼 서로 기억을 하는데 그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막 엄청나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문득 생각나서. 시편 41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이 원수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풍성히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의 한 면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성도의 모습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물질로서 고린도서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거죠. 그렇게 이 약한 자들, 가난한 형제를 도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지 않아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신다. 영원한 의. 그래서 너희 심을 거둘사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구제연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베풀 때
이 씨를 심는 것 같아서 뭐 몇십 배, 몇 배에서 몇십 배 많은 것 막 그 이상으로도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우리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형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베풀어라. 네. 첫째 물질에 이렇게 어디서나 뭐 마찬가지지만 이 물질 문제 사람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뭐 어떤 조직에서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참 드문 세상인데 그렇게 물질 문제에 깨끗해야죠. 특히 우리 성도라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정말 믿을만 해야 돼요. 다른 면에서도 다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베풀어라. 하여튼 이 탐심, 이 제일 큰 원수 중에 하나이고 우리 일평생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혹을 받아서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한데 근심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그렇죠. 뭐 아무리 천국에서 만나지만 그래도 슬픈 거죠. 그만큼 이제 깊은 그런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과 이게 에베소 그 지도자들 감독들 다른 곳도 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21절에 21장에 가서 이제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밀레드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가고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고 거기에서 바다라로 가서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뭐 생생하게 역사적 그런 사실이고 눈에 보이듯이 지중해 연안 섬에서 섬 이렇게 배를 타고 하루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 어찌됐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거기 3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이제 육지죠.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이제 거기서 이제 짐을 다 내리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이레를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그 우리 믿음의 형제들 거기 찾아서 이레 7일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순절 전에 가려고 급히 갔는데 뭐 그런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이런 교제 두루 같은 데는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그런 시간들이 짧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다 마지막이에요. 거기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쪽 소아시아, 갈라디아, 마게도냐, 뭐 아가야
뭐 이런 지역으로 다 1차, 2차, 3차를 돌아서 이제 돌면서 전에 세웠던 교회도 또 가보고 했지만 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제 다시 앞에서도 지금 다시 이제 얼굴 못 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이 고별 이 교제이고 설교예요. 예, 다시는 못 본다. 뭐 두 번째 뭐 혹은 또 그 뭐 세 번, 두세 번 본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돌면서 이제 마지막.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1회 동안 머물면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 예.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 항상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신령한 사도 바울이 이제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빈약하겠어요. 오늘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풍성하게 가서 만나서 진리를 구약부터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진리를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도 그냥 밤이 새도록 가르쳐준 이 시간이 아마 그래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물론 뭐 상담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권면도 했을 것이고 함께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물론 뭐 식탁의 교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이런 그 교제, 그게 성도의 참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각오하고 갑니다. 계속. 그런데 여기 가니까 또 성도들이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한 게 그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뜻은 물론 아닌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화를 지는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수한 건 아마 여기서도 말했을 거예요. 밑에 이제 또 기록하니까 반복해서는 안 한 것 같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물론 사랑으로 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밑에서 나오지만 난 죽을 걸까지 죽음도 난 불사한다. 나는 뭐 조금도 이 생명을 취하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아마 자기 계획도 얘기하고 오히려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바울의 뜻을 바로 알고 같이 아마 늘 기도했을 거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떠난 뒤에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뭐 거기 또 감독들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가족들 어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다 성문 밖까지 따라와서 전송하고 막 헤어지기 쉬운 싫은 아쉬움의 사랑의 그런 그 이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같이 기도하고 자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고 천국에서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 뭐 사도 바울은 뭐 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얘기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작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로에 갔는데 거기 그 돌레마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빌립 집사, 가이사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에게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겠죠. 그렇게 앞장서서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가 돼가지고 그 빌립 집사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같이 또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의 딸 빌립 집사의 딸이 처녀 결혼하지 않은 딸 넷이 있었는데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때는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거기 10절에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 잡아 묶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가보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의 딸 넷도 예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아마 이 딸들도 아마 이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아가보가 와가지고는 이제는 아예 그냥 바울의 띠,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그 끈을 가져다가 자기 그 손발을 묶고는 이렇게 묶고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 다 올라가지 말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막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울면서 막.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계속 앞에서도 불후에서도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또 여기 가이사랴 와서 또 여기 또 올라가지 말라. 울면서 그냥 다 말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니까 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결심하고 가는데 1번, 2번, 3번 자꾸 흔들어대면 만류를 하고 막 울면서 만류를 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하면 벌써 이제 그래서 약해지고 그냥 그럴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수록 사도 바울은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지금 계속 이런 걸 허락하시는 것도 그만큼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계속해서 지금 일깨우는 겁니다. 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처음 해서 이런 일 없이 쭉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한 번 다시 또 두루에서 성도들 성령의 감독 가지 말라. 아니다. 더 각오를 새롭게 해서 굳게 하고 그리고 또 가이사랴 갔는데 또 이렇게 막 아가보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더 굳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 보면 결국은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 더 계속해서 더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강하게. 그래서 그 당할 그 환란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분명한 것 같고 어쨌든 당시에는 보면 항상 은혜가 또 이렇게 풍성할 때였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빌립 집사나 그 네 딸들도 하나님을 참 이렇게 정말 잘 예언의 또 은사도 받고 하나님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 잘 받아서 또 이렇게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감동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민하게 그것을 잘 깨닫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각오, 그런 불붙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가는데, 죽으면 예루살렘에서 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난 죽겠다라고 이렇게 각오했다라는 벌써.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뜻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조금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피하라고 하는 것인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각오하라고 하는 것인가, 고난은 있다라고 하는 게 각오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지, 고난이 있으면 피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각오하고 가라. 말세 대환란도 그런 거지. 피해서 다른 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언제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한 거지, 죽음이 두려워서, 고난 자체가 두려워서 피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고난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한 거예요. 광주리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죽음이 두렵다, 고난이 두렵다, 그래서 피한다, 그건 이제 이미 진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또 고난이 있다,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이다. 준비하라. 마지막 때에도 이제 지금 너무 그냥 무덤덤 해가지고 막 전쟁, 지진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 베네수엘라인가도, 우리는 지금 이게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지금도 전쟁 중이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게 이제 점점 무디어져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께 맡기고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거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 이제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보고하죠.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질서, 어찌됐든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서 또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그래서 가서 이방에 대한 지금 선교 현황, 그 사역을 잘 보고를 하고, 또 그런 전체 교회 또 질서에도 잘 협력하고,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거기에 흔히 우리가 표현하듯이 잘 심부름하고, 종의 자리에서 잘 이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듣는 모든 사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 얼마나 이 이방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이어서 문제가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보면서 베드로를 깨우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그 벽이 두꺼운 건지 그걸 깨트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구약의 성경에 비추어서 그냥 이런 것들 많은 그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우리는 너무나 편협하게 그냥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나라 여기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배척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눈이 열려지고 자꾸 귀가 열리면서 듣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 비춰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르게 깨달아지겠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이제 열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독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거,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물질 문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탐심을 버리고 날마다 처소 복종시키면서 있는 줄로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다른 형제를, 다른 자를 도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형제들의 교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그런 교제 일을 통해서 또 더욱 견고케 하고, 또 바울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더욱 견고한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향해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 또한 저희들도 좀 본받아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일을 해서 자비량하며 또 심지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항상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또 물질이 가장 적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물질에 대한 탐심에 대한 많은 교훈을, 경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항상 삼가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형제를 돕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깨끗한 그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맡긴 사명을 이렇게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다른 박질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